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끝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청선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의 구절이 어딜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14장 13절 보면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 처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냐 하면요, 장례 설교 때, 장례식 설교 때 이 말씀을 거의 많이 했는데 제가 수영로 있으면서 장례 설교 무진장 했더라고요. 무진장. 제가 장례 설교할 때마다 파일로 이렇게 쭉 남겨뒀는데 제가 빠뜨리고 못한 거 빼고도 38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마 38번 훨씬 넘을 거예요. 훨씬이 뭡니까? 아마 한 2배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본문들을 제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 구절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죠? 복이 있고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름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오늘 13절을 우리에게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장례식을 보면 물론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지만 그들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려져 있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명절이어서 없었고 그 전주였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13장 말씀을 살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벗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66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네로를 상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그 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통해서 그 핵심된 내용이 뭐냐 하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힘의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뭘 못하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나눠주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와 경제권을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어려움과 핍박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실제 이야기인데, 아내가 교회를 자꾸 간다는 이유로 남편분이 너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네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다. 그랬는데 아내분이 다리 몽댕이가 중요하냐, 내 영혼의 구원함이 중요하냐 하시고, 그 아내도 대단하시고 교회를 그냥 또 가신 거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그 아내분의 다리를 망치로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진짜로. 목사님 그 누굽니까? 그런 거 궁금해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S교회에 가까운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교육관에 가면은 1층에 그분이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분이 변화받아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핍박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들이 아니라 로마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단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려움과 핍박과 눈총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또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000명가량, 8,9,000명가량 된다고요? 그런 실태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유명한가요?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독일 간호사였다가 우리나라의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 서서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무도 모르시고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요. 영화로도 나온 그 선교사님, 독일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 의료 사역과 말씀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일화를 영화로 만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조선 시대에 우리식으로 하면 그 서서평이라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 집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조선 시대의 여인들이 거기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무려 출발하기 전에 그 성경 공부를 오기 전에 이틀 동안 꼬박 남편한테 매를 맞고 오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면 일주일이고 몇 날이고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지막 날 밥을 막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왜 이렇게 그동안은 막 말씀 공부하는 거에 더 막 심취해서 있다가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 그날에 밥을 거의 막 짐승처럼 막 먹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했고요. 그것도 어떤 때는 오는 길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어서 막 신발도 없이 맨발에, 그래서 발이 다 막 피가 철철 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오는 케이스들도 많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집 나갔다 왔다고 또 그렇게 두드러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맷집 키우는 겁니다. 아무도 별로 이렇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일들이 만만치 아니 왜 예수 믿는데 맞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뭔 피해를 줬다고 순교를 당해야 되고, 칼로 모국이 날아가야 되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기름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을 왜 겪어야 하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고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만만치 않은 시간들 속에 겪고 있는 게 일들이죠.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심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다른 데 가서 노는 건 괜찮은 걸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위로와 피할 길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피할 길과 힘과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눈치가 없으신 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모든 근원이 그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찬양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반대로 우리 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오늘 얘기하신다고요. 그렇죠? 어떤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다음에 12절 보실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단순하게 읽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보태보자면 얘들아 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참으랍니다. 니네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참으랍니다. 여기까지 하셔도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건 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어떤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갖다 붙입니다. 13절 보시면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돼요.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핍박받은 정도만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 그는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순교, 죽음의 자리에 가더라도 너는 영광 돌리는 삶, 너는 참는 삶, 너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믿음이 아주 출중하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뭐 견뎌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부모고 자식이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마음이 아리고 쓰라리고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고개 안 끄덕거리면 저 굉장히 오늘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고난받고 하면 마음이 된 게 인간의 인지상정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되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텐데 이게 참 어떤 마음이신지 오히려 우리한테 내가 널 위로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넌 찬양해야 돼, 넌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넌 그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1번 인정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만 아시고 우리는 오간데 없고 늘 하나님께 헌금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만 하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막 아주 군대의 장교처럼 우리를 그냥 막 선착순 뺑뺑이 막 굴려가지고 우리를 막 그 식스팩 있는 군인처럼 우리를 막 단련시켜가지고 어느 전쟁이든 막 우리를 5분 대기조로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나가게 해가지고 어느 것도 빈틈이 없으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정념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좀 가혹한 느낌도 들고 그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임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피할 길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맞닥뜨리게 하시냐고요. 왜 그런 어려움, 어쩌면 그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어져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입니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여보세요? 뭐가 무너졌죠? 지금 복화술 하시는 건가요? 뭐가 무너졌죠? 뒤에 써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이란 그 당시의 로마, 그리고 지금으로 하자면 아까 그 666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세력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지고 무너졌답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뜨리는데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먹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르며 그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을 받죠? 14만 4천 그 이마에 인을 받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666이라는 그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진짜 받는 거 아닙니다.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 이쪽 염소 때 이를 쭉 하면 이마에 666 이렇게 이게 박아져가지고 이쪽에 서 있고,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 숫자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면 그 다음이 설명해 줍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와 이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가 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1대1의 비율로 물을 섞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 50, 포도주 액 50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는 게 포도주거나, 이것도 진하다고 해서 물 3, 포도액 2, 이 3대2의 비율로 보통 섞어 먹는 게 이 당시에 포도주를 먹는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진노의 잔을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 그 원액 자체를 갖다가 먹이겠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가 그 어떤 것도 섞은 것이 없이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666을 받은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이런 표현, 그냥 땅끝 아니면 저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심판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여러분 불과 유황 몇 번 살폈습니다. 불과 유황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죠? 그래서 심판으로 쓸어버렸던, 그래서 유황 온천, 우리 유황 온천 같은 데 가면 가보셨죠? 뭐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빠이데스 완전히 쏟아 부어져서 이 심판에 종결돼서 그냥 이게 끝난 상태.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그 골짜기 사이에 뼈다구들만 가득해서 그 전쟁에서 완패해서 전멸해버렸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불과 유황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그 불과 유황불 같은 섞이지 않는 그 포도주의 그 저주의 그 심판과 그 크기가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거라고요. 그냥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실까요? 여러분이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듯 이 심판도 영원토록 쥐어 불맛을 보는 그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세세토록,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영원한데, 영원한 뿐만 아니라 밤낮 지속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천국은 벌집 피자. 여러분 과자 중에 벌집 피자 이렇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구멍 뻥뻥뻥뻥 뚫린 거 아시죠?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에서 사단이 24시간 영원토록 여러분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네? 바늘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솜 같은 거 딸 때 바늘로 따도 우리가 한번 딱 따고 나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한 번 따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따니까. 더 힘든 게 뭐죠? 엄지만 따면 좋은데 10손가락 다 따면 힘들던데 10손가락 다 따서 이제 끝났나 싶은데 다시 시작해. 이것처럼 미치는 거 어디? 그래서 온몸이 벌집 피자처럼 구멍 뻥뻥뻥 뚫렸는데 이게 세세토록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 팍 오세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끝없는 심판. 반대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왜 복되냐 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 눈물, 진짜 가슴 먹먹한 현실 속에서의 그 힘듦, 애씀, 진짜 입에서 단내 나는 어려움들. 아시죠? 진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단내 나는 인생.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 수고가 그친다고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세요? 저는 설거지. 천국 가는데 설거지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 그만 말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친다니까요. 네. 아멘. 뭐 건강의 문제, 치질. 끝나. 목사님 뭐 더럽게 뭐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런 실제적인 일들 진짜 나를 그냥 네? 뭐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게 난 뭐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친다고요. 그러고 뭘 한다고요? 쉰대요. 아멘이시죠? 그리고는 뭐라고요?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갖다 붙입니다. 앞에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찬양해라, 인내해라,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14절부터는 뭘 하나 비유를 더 갖다 붙이시냐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세요. 추수. 그래서 14절 보면 그 추수하는 이가 누구시냐면 자 보세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앉으신 이 누구죠?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다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에 그가 금 면류관을 썼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답니다. 이 세 가지는 이걸 상징합니다. 인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면류관,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낫을 가졌다는 건 심판의 주. 이해가 됐어요? 능력의 주, 승리하신 주,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주. 그가 뭘 하시냐면 그가 드디어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낫의 땅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린답니다. 이것과 19절 보세요. 19절. 추수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추수가 뭐냐 하면 포도를 추수합니다. 포도를 추수하는데 19절을 보면 천사가 아까는 16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었는데 19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답니다. 아까 16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둬들였대요. 19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졌답니다. 자, 거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우리는 거둬들일 자들이에요. 모아들일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재림과 심판이 오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여러분이 해당되어지는 거 잘 보십시오.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요.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종말을 좀 피해볼까 하시는 1번이어야죠. 당연히 1번이어야죠. 기대하는 자, 그 종말을 기대하고 그 심판을 기대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추수 때 거둬들이는 자들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해볼까 하는 자들은 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려지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포도즙 틀을 바른답니다. 그 심판의 어미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요. 20절 보세요. 20절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피가 얼마나 흘러 넘치냐 하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 아시죠? 포도즙 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그 위에 포도주를 넣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즙이 나오는 거죠. 포도즙.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럼 피가 뚝뚝뚝뚝 흐르죠. 그 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보세요. 20절 보시면 말 굴레까지 닿겠답니다. 말 굴레가 뭡니까? 말 굴레. 말 굴레는 말 고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말들이 바다 같은 데 이렇게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죠? 얼굴만 이렇게 빼고,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바다 건너갈 때 물 이렇게 강 같은 거 지나갈 때 얼굴만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말 고삐, 말 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피가 피 바다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랍니다. 이 스타디온은 뭐냐 하면 거리를 재는 단위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300km입니다. 300k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00km 남으냐면 애굽으로부터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수르,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각선 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가 다 피로 덮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벗어날 일이 없다. 더 재밌는 건 1600. 자 보세요. 1600은 뭐 곱하기 뭘까요? 14만 4천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지파 12사도 곱하기 그 당시의 최고의 숫자 1000 곱해서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일컫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600은 뭐냐 하면 땅의 숫자가 몇입니까? 내가 몇 번 했는데 하늘의 숫자는 몇이죠? 에이, 실망이에요.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3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데 내가 사방 뭐 이런 거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몇 번 다 했는데 아무튼 땅의 숫자는 4, 하늘의 숫자는 3. 두 개 더하면 7. 그죠? 그다음에 4 곱하기 3 하면 12 충만 이렇게 다 했어요. 다시 합니다. 4 그래서 1600은 뭐냐 하면 4 곱하기 4에 10 충만해서 10 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뭐냐 하면 이 땅의 숫자 4 해서 그러니까 이 땅으로 심판이 가득 찬 숫자를 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맘대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는데 21장 그게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표정들이 21장 16절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21장 16절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 나오죠. 여기는 이 넓이는 이 길이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얼마죠? 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왜 12,000일까요? 12. 거기에 뭐죠?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아까 1600의 숫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크기를 얘기하는, 땅의 숫자를 얘기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는 거죠. 길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복되죠? 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현실과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품꾼 비유 아시죠? 품꾼 비유.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품꾼 비유를 들어보시면 몇 시에 왔는데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왔고. 그래서 맨 처음에 온 품꾼이 맨 보니까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네. 맨 1시간만 일하고 한 달란트 주니까 우와, 나는 도대체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한 거야? 라고 계산했는데 똑같이 지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따지죠. 왜 나는 와가지고 수고로고 애썼는데 왜 나는 저 사람과 1시간 겨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 마음이다가 1번입니다. 내 마음이다. 내가 너하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냐가 첫 마디고,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한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뭘 못 보냐 하면, 맨 끝에 온 한 시간 일하고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일했다.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은 10시간 일한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면 9시간을 논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9시간 논 건가요? 네? 9시간 논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9시간 더 일한 사람은 그 9시간이 훨씬 더 수고로 일한 건가요? 목사님 맞잖아요. 9시간 더 일한 거, 8시간 더 일한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그 1시간 일한 자는 9시간이 저주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나 오늘 일 못하면 어떡하나 막 전전긍긍하고. 근데 10시간 일한 자는요, 전혀 그럴 필요 없죠. 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냥 난 여기 들어와서 그냥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왜 복되냐 하면 우리는 결실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거둬들일 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됨이죠. 힘들 수 있어요. 땀 흘릴 수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왼수바가지 같은 이 남편을 왜 내가 참아줘야 되나? 내 이런 자식은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나가지고 이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가?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인을 통해 우리에게 결산한 인생이 있는 인생이고, 그들은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복이 있대요. 성령에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산할 게 있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결론이에요. 4절. 결산할 인생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의 여자는 그냥 이렇게 기생, 이런 창녀, 이런 거를 원어상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세상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한 백성이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랍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좁은 길을 가든 십자가의 길을 가든 험난한 자갈 길을 가든 그 어떤 인생을 가든 그를 쫓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넌 영광된 삶을 살아라. 너는 견뎌낼 수 있노라. 너는 복된 자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을 쫓는 자로, 그에게 속한 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김열매, 박열매, 이열매, 전열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